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네, 질문이 굉장히 낯설고 좀 불편하시죠?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를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볼 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능을 볼 때에 그 예능이 식상하면 컨텐츠의 부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컨텐츠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예능이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또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요, 그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재미도 없고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수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빈수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질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들어가니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용을 채워 주셔야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깨지기 쉬운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사임당 좋아하십니까? 5만 원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심사임당 얼굴이 막 구겨지고 막 얼룩지고 이래도 그래도 심사임당 좋아하시죠? 아무리 더러워도요, 여러분, 그 빳빳한 새 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5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은 복된 삶이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때에만 우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속을 채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깨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터져버립니다. 분명 꽉꽉 알차게 아주 좋은 재료를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옆구리가 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밥 잘 싸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싸실 것 같은데 저는 김밥이 제일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예전에 어머님이 도시락에 맨날 김밥 싸서 툴툴 댔거든요. 맨날 김밥이냐, 다른 것 좀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김밥이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밥을 많이 넣습니다. 재료도 막 풍성하게 넣습니다. 그런데 김밥을 말면 어떻게 돼요? 속이 터져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속에 좋은 것을 넣고 좋은 재료를 넣고 욕심을 가득가득 담아서 넣어도 그 김밥은 터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터져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 위대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사울을 계속해서 살려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빠지니,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 성령님이 떠나가니 그의 옆구리는 터져버렸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속을 꽉꽉 채웠고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잘 올라갔다고 생각했고 왕까지 올라갔는데
그 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한순간에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옆구리가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공허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MBTI다 뭐디 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자기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아요. 우리 때야 혈액형이라고 해서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성격 좋다. 제가 O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16가지나 나눠가지고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복잡한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알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임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들고 좀 여유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목적성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계속해서 갖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이기적인 것을 알고요, 죄인임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책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결국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봉사 해보셨나요? 봉사하면 뿌듯하시죠? 기쁘시죠? 그런데 그 기쁨이 내가 봉사한 상대방이 행복해서 오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내가 잘 살았네 하면서 자기 만족에 따라오는 행복입니까? 상대방이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잘 살았네 하면서 오는 자기 만족에 의한 기쁨인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선뜻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후자라면 그 봉사 역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물론 이래나 저래나 봉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일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근히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과 그리고 평생 모은 폐지로 그 익명의 할머니가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 이 둘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후자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익명의 할머니는 그 장학금을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업들은 아무래도 명예도 있고요, 이득이 있고요, 또 혹은 세금 탈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 속에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천국이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모두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굉장히 순수한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득을 취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중보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복 중에 4번째 복, 이 복의 통로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조건을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참 이런 거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참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4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들어보세요. 30명을 찾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은요?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돔은 멸망했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아브라함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1명, 의인 1명을 찾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린 기도를 정말 세세하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상세하게 해야 되냐? 하나부터 10까지 공책에 적어가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만약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기도가 있어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악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악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애초에 악인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는 것이 맞냐며 반문하는 겁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반기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동일 겁니다. 그분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애초부터 자비가 아닌 정의의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린 절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결과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과 중심적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부당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결과로만 보면 소돔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원래 아브람 그냥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바뀐 이름처럼 변모해 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렇게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의인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로운 롯,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그 속에 롯, 그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호소한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한 사람, 그 의인, 그 롯과 가족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아내는 마지막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결국 의인 롯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지키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성숙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모두가 충족된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력이 이루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항상 문제 앞에서 도망쳤던 자였습니다.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이 계속해서 더해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잘해서 믿음이 뛰어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으로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오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살게 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열방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등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 주는데 그 주는 그 동기가 정말 이 부서가 성장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러려고 그 아이들에게 잘해준다면, 여러분, 그게 순수한 동기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정말 내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역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 것이죠.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있는 친절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겠죠.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는지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지 볼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 있는 그런 선행과 그런 기도와 그런 행함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당장의 이익은 없었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자가 되기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고요, 또 꿈꾸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당장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죠. 내가 할 기도도 너무 많은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다뇨, 섬기다뇨, 기도하다뇨,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꿈을 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친한 친구들밖에 모르던 나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의 통로의 꿈을 꿀 때에 우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아브라함처럼 정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비록 소돔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의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결과이며 결실이며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의와 자비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을 꽉꽉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고등부 애들이랑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예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그렇게 자극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저에게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같이 빠지셔서 주인공을 안고 돌리면서 주인공을 물 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 아래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오버랩 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가 물속에 가라앉는 그 장면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저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정말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게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냥 건져주시기만 했으면 일시적인 구원이겠지만 그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목숨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써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역사 속 한 위인으로서만 남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셨습니다. 공의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주님은 모든 질고를 겪고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인간으로서 고스란히 겪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가 자신의 피로써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값비싼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과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켰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인 아브라함의 중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의인 10명을까지 구했지만 소돔에는 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의인 한 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도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길을 완성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오늘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이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내 죄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이득이 없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다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 되는 것,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구약 선지자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를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를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습니다. 기도에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꿈을 꾸니까 그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그런 불합리화 속에서 그런 세상이 회의적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또 비난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